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자, 오늘 이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또 어제 39장까지 보시면서 요셉이 이전에 17세에 팔려오기 전까지 그때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편애와 온갖 사랑을 다 받으면서 지낼 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조금 더 성숙해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의 말씀도 그 요셉의 성숙한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 후에라는 말은 그 이전에 어제까지 봤던 39장 말씀에 이제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뿌리치고 도망갔다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된 그 사건 이후에 그 후에 요셉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 거죠.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여러분 술, 떡, 왕이 즐겨하였던 왕의 입에 들어가는 술, 왕의 입에 들어가는 떡을
맡았다,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주방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왕과 가까운 흔히 말하는 최측근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왕이 즐겨 먹는 술, 그 술을 책임지고 왕이 즐겨 먹는 떡,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그 두 사람이 왕에게 범죄하였다라고 합니다. 무슨 범죄였을까요? 그 왕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범죄하였다면, 그래서 왕이 노하였다면, 왕이 감옥에 가뒀다면 어떤 범죄였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범죄하여 옥에 갇히게 된 데에는 어쩌면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왕을 독살하려 했다라는, 왕에게 반역을 한다라는 그러한 첩보를, 그러한 제보를 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술에다가 독을 탄 것이냐 아니면 밥에다가 독을 탄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입에 들어오는 이 음식과 술을 담당하는 이 최고의 담당자인 두 사람을 모두 다 감옥에 보내버리는 겁니다.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이 두 사람은요 굉장히 권력도 있고요, 왕의 최가까운 데서 왕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책임지다 보니 왕의 사생활과 왕의 비밀스러운 것들과 왕의 그 모든 삶을 많이 아는 그러한 권력을 지닌, 그러한 관계에 있는 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의 반역에 대한 누명을 쓰고, 누명인지 진짜인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왕이 노하여 이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노하여 그들을 어디에 가두냐면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우거든요. 이게 참 큰 단점이에요. 목사로서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한다는 건 정말 큰 단점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 얼굴과 이름을 잘 외우는 아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내는 딱 보면 주일에 지나고 나서 여보 혹시 그분 봤어? 그러면 그분이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 본인이 봤으면 그걸 정확하게 기억해요. 근데 심지어 저는 보고 인사를 나누고도 그날 저녁에 가면 왔었나? 안 오셨었나? 헷갈리는, 그분 이름이 뭐였지? 이런 참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제가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요셉, 야곱, 이삭, 아브람 이런 이름이 아니라 바로의 친위 대장의 이름을 압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이름을 아십니까?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인데 제가 아는 이 외국 사람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이 친위 대장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디발. 요셉이 팔려간 집, 그 집의 주인, 요셉이 섬기던 그 주인, 그리고 바로 왕의 친위 대장 이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 옥이 어디라고요? 옥이 아니고 옥이요.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잘못 나갔으면 옥이 바로 요셉이 갇힌 곳. 여기 요셉이 갇힌 곳이다라고 했을 때 요셉이 갇힌 곳이 그러면 어떤 곳일까요? 그냥 감옥, 왕의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어제 말씀을 보셨다면 이 요셉이 갇힌 곳 하면 이게 떠오르셔야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어제 39장 마지막 뒷부분에 있는 이 말 20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갇힌 곳이 어디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입니다. 왕의 죄수를 아무데나 가두겠습니까? 여러분, 왕의 죄수를 뭐 저희 집에 가두겠습니까? 뭐 어디에 뭐 간단한 파출소에 가두겠습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은 왕에 대하여 반역한 사람이나 아니면 왕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요셉이 갇혀 있는 곳,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감옥이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겠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감옥일지라도, 비록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갇혀 있는 감옥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요셉이 갇힌 곳입니다. 그러하기에 요셉은 비록 몸이 갇혀 있는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형통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또한 그 은혜로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4절입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이상하지 않으시는 게 좋죠. 근데 어제 말씀, 좀 전에 읽은 말씀 보시면 22절에 21절에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자, 옥중의 죄수. 자, 오늘 잡혀온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도 옥중의 죄수지요. 옥중의 죄수들을 관리하고 그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긴 게 누구였다고요? 간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친위 대장이 직접,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되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되게 함에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만약에 이 친위 대장 보디발, 제가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이 보디발이 정말로 요셉이 자기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요셉을 그곳에 가두는 걸로 끝도 내지 않았겠지만, 이미 죽이고 끝냈겠지만, 이렇게 만약 안 죽였다 하더라도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되게 하겠습니까? 직접? 아니요. 친위 대장도 알고 있었던 거죠. 어제 담임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친위 대장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와이프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니 요셉을 그렇게 가두어 놓고 그 안에서 간수장과 함께 은혜를 또한 받게 하고, 또한 중요한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이 사람들이 왜 잡혀왔다고요?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왕에 대한 반역에 대한 누명을 쓰고 음살 혹은 독살, 음독, 그런 누명을 쓰고 잡혀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정말 진짜 범인인지, 아니면 두 사람이 다 범인인지, 아니면 둘 다 누명을 쓰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임무입니다. 중요한 임무를, 그리고 혹시 이 중에 누명을 쓰고 와서 다시 복권될, 다시 회복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이 친위 대장이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안 되는 거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친위 대장 입장에서도 이게 세상의 이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친위 대장이 비록 감옥에 넣어 두었지만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었던 요셉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감옥에 요셉 말고는 다른 죄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설마요. 어쨌든 그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되게 하고 요셉이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5절 말씀에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꿉니다. 근데 각기 그 내용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은 차후에 나오게 되겠지만 여기도 꿈 이야기가 납니다.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습니까? 저 멀리 자기한테 오는 정말 미운 그 동생, 미운 이복 동생,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장자가 입어야 될 채색 옷을 대신 입고 상속권을 가진 것처럼 뭔가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저 정말 미운 동생을 뭐라고 불렀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 요셉이 정말로 꿈을 꾸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셔서 꿈을 꾸고 그 꿈을 꾸었는데 아직 미숙했던 요셉은 그 꿈을 신나서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막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그랬던 그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떤 옷을 입게 되었는지 채색 옷에서부터 옷을 벗겨지고 찢어지고 하는 이후에 그리고 다시 종의 옷을 입었다가 죄인의 옷을 입었다가 나중에는 총리의 옷을 입게 되는 이런 옷에 대한 것으로 요셉을 살펴보는 것도 참 재밌고요. 또 하나는 꿈입니다. 요셉이 꾼 꿈, 또한 요셉이 듣게 되는 꿈. 요셉이 오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듣고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또한 나중에는 바로의 꿈을 듣고 그 바로의 꿈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해석하는 그 이야기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자기에게 꾸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까지 요셉은요, 옷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요셉을 살펴봐도 재밌고 꿈이라는 걸 가지고 쭉 살펴봐도 좋은데요, 오늘 그 꿈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요셉이 섬기고 있었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꾸었던 그 꿈 말이죠. 하룻밤에 꿈을 꾸니 그 내용이 각기 다르더랍니다. 근데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요셉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얼마나 그 미숙했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던 그 요셉이 정말 죽을 위기를 넘기고 형들의 배신을 당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겪고 하면서 어떻게 성숙해져 가는지 6절 말씀에 그것이 보이게 되는데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봅니다. 요셉이 수종들러 가죠. 수종들러 가서 보았더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들이 누구요?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 떡 굽는 자, 이 왕을 이 친위대장이 직접 섬기라 했던 살피라 했던 그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일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내가 만일 요셉이라면,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만일 요셉이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만일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편애를 받고 있었던 그 아들, 그리고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과 구박을 받았던 그 막내 동생이었다면, 실제로 제가 이복 형제들이 있고 그 가운데 막내였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삶이 있었으니까 그랬다면 어땠을까? 근데 만약에 형들에게서 죽임을 당하는, 혹은 죽을 위기를 겪게 되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혹은 그랬다가 나를 죽이진 않았지만 구덩이에 빠뜨리고 나를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자기들은 바깥에서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죽일까 뭐 할까 낄낄거리고 이놈 잘됐다 하고 정말 그 악한 이야기들을 하는 걸 다 들으면서 그 구덩이 속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쳤더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 형들이 저 멀리 외국에 팔아넘겼다면, 그렇게 팔려갔다면, 내가 그렇게 팔려갔다면 아마도 저는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그랬다면 저는 요셉처럼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든 누구네 집에 팔려갔든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빨리 죽자 이랬을 것 같아요. 살아서 뭐하나 이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집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 받았던 사랑, 입었던 채색옷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못 살아, 제대로 못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곳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살았을 수도 없지만 살았더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힘든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더라면 저는 어땠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을 것이고요. 또한 자기를 그렇게 알면서 실제가 자기가 거짓말 안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아내의 편을 들어서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 감옥에 속된 말로 쳐넣는, 그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날 감옥에 가뒀다가 아니라 쳐넣었다고 했겠죠. 쳐넣는 그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 평생이라고 아니,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자기를 감옥에 쳐넣는 보디발에 대해서도, 그 아내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다른 모든 동료들, 다른 모든 종들, 다른 모든 사람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셔서, 내가 언제 그런 꿈 꾸고 싶었냐고요. 왜 나에게 그런 꿈 꾸게 하셔서 나를 형들한테 안 그래도 미움받는데 형들한테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위험을 처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나가고 나에 대해서 낄낄거리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팔려와서 종으로 고생하고 종에서 더 떨어져서 이제 죄인으로, 죄수로 감옥에 갇혀서 하는, 이렇게 하시냐고. 이 모든 것의 발단은 하나님이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지 않았냐고. 내가 언제 꿈꾸게 해달라고 했냐고. 저 같은 저라면 그런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에 갇혀서 아마도 속병이 나서 이미 죽었을 것 같습니다. 될 대로 되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요셉은 저랑 달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야곱에 대해서 설교할 때 야곱이 저랑 비슷한 모습이 많아서 제가 야곱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셉은요 저랑 비슷하지 않아서 저에게 없는 참 귀한 모습들이 많아서 저는 또 요셉은 또 되게 좋아합니다. 요셉은 그런 분노와 원망과 그런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는, 심지어 저 같으면 하나님도 원망했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요셉은 종으로 팔린 그 이후에도, 그리고 죄수로 감옥에 갇힌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저 같은 부족한 모자란 놈이라면 정말 분노와 원망과 억울함에 쌓여가지고 그렇게 정말 하는 둥 마는 둥 정말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그 삶을 감당하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든지 간에, 죄수로서 그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간수가 맡긴 일들을 감당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옛날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집에서 온갖 편애와 온갖 사랑과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 온갖 따뜻한 것을 누리고 살았던 그 요셉의 모습이었다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요셉이 팔려가고 온갖 고난과 시련과 그것을 겪으며 성숙하고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점점점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갔던 이 요셉은 이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정말로 오늘 말씀에서 죽게 하듯 하는 그 모습, 그리하여 이 자기가 맡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이 두 사람의 안색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죽게 하듯 하지 않고 그냥 그날 자기가 주어진 일, 그냥 식사 챙겨드리고 씻을 물 챙겨드리고 뭐 갈아입을 옷 챙겨드리고 뭐 이 정도 정말 자기가 해야 하는 일만 억지로 하던 사람이었다면 그들의 얼굴이 낯빛이 어둡든지 뭐 얼굴이 기쁨이 있든지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알아채기나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요셉은 정말 죽게 하듯 하는 그 성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그들의 얼굴빛까지, 그들의 표정까지도 살필 줄 아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얼굴이 어째서 이렇게 얼굴들이 어둡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정말로 해석할 자가 없었을까요? 당시의 중동 지방에서는 꿈이 이제 그들이 섬겼던 신과 많은 신들이 꿈으로 그들의 계시를 내려주는 그러한 풍습,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 바로가 꾸는 꿈에 대해서 그 이야기 부분이 나오면 또 보시게 되겠지만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모였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뒤에 보게 될 텐데, 비록 갇혀 있지만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요셉이 말하지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요셉이 언제부터 이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옛날, 그렇게 오래된 옛날은 아닙니다. 아직 요셉이 20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집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을 때, 만약 그때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정도의 성숙함과 신앙이 있었다면 아마 요셉은 형들이나 아버지에게 이렇게 칠렐레 팔렐레 막 이렇게 꿈을 막 신나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고난과 시련을 겪은 이 요셉은 오늘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누가 할 수 있는 저 학사들이나 그 누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꿈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그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그 꿈을 누가 준다고 했습니까? 신이 그 계시를 내리는 게 꿈으로 그런 방식으로 신의 계시를 받는다라는 것이 그 시대 문화였는데, 그렇다면 진짜 이 말 안에는 진짜 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 꿈으로 말씀하시는 그분,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그러하기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요셉이 지금 총리가 아니에요. 요셉이 무슨 사절단도 아닙니다. 평민도 아닙니다. 종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죄수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그것도 자기가 정말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 형들에게 팔려오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죄수가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것에 들어있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제가 요셉을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참 좋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점점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요셉의 모습이 오늘 이곳에서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의 모습이 보이시죠? 요셉의 성숙함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이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것.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게 하옵소서. 어제 어느 집사님이 비즈니스를 오픈하시게 되셔서 개업 예배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몇몇 분들과 함께 개업 예배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예배를 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 담당 교구니까 교구장이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하고 준비하고 그곳에 가서 어떤 기도를 하였냐면, 기도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비즈니스가 단순히 돈만 버는 비즈니스, 또 사람들의 배만 불리게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곳에 들어온 사람, 배고파서 들어온 사람들이 배불러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외롭게 춥게 들어온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얻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 정말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곳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복음의 도구가 되는 그 비즈니스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이 모습이지 않을까요? 비록 음식을 팔고 돈을 받는 비즈니스이지만 그곳에서 죽게 하듯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손님들을 섬기고, 또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섬기고 함께 드려질 때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심이 고백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그 자리에서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숙제 검사를 해야죠. 지난주 숙제가 뭐였습니까? 1일 1고백 기억하세요? 1일 1고백.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다짐을 했습니다. 저한테 가장 힘든 사람, 고백하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 했더니 제 바로 가까운 곳에 저희 집 큰 녀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에게 1일 1고백을 해야겠다 하고 첫날 아이를 라이드 해주면서 사랑해 라고 내릴 때 해줬더니 뭐래? 라고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뚝 쳐다보더니 그냥 내리는 거예요. 둘째 날에도 또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제 마음을 하면서 다이사 사랑해 했더니 아무 말 없이 또 내리는 겁니다. 셋째 날이 됐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넷째 날 실패했습니다. 제가 라이드를 못했어요. 라이드를 해야 되는데 라이드를 하기도 전에 집안에서 벌써 큰 소리가 나고 우당탕탕 해가지고, 여보 나는 도저히 운전을 못할 것 같아, 당신이 좀 운전해줘 해가지고 아내가, 그리고 실패하고 다음 날 다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실패하니까 그 다음 날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일 1고백을 저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부디 저 같지 않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뭘 하면 좋을까요? 이번 주는 뭘 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 앞에 서며 이번 주는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 혹시 리타이어 하셔서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살펴서 그 마음을 알아봐주고 그 마음을 들어주고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을 하시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나보다 직급이 높든지 직급이 낮든지 상관없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하여 기도해줄 수 있는 그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1일 1기도 뭐 이런 거 아니고요.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내 주변에 내가 살펴야 될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살피시고 혹은 우리 순환에 내가 더 신경 써야 될 사람, 내가 마음을 써서 들어줘야 되고 같이 기도해줘야 될 사람 한번 살피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나는 오늘 하루를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런 사람 못 찾겠어요 하시는 분이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 계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러다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환우 명단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모르실지라도 제가 보디발의 얼굴은 모르지만 보디발의 이름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은 잘 모르실지라도 이름이 화면에 뜨니까 그분들 놓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올려드리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어떤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것. 주께 하듯 하는 것. 우리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께 하듯 살피고 섬기고 마음을 다하는 것. 이번 한 주간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주님 가르쳐주신 이 10계명, 하나님 주신 이 10계명의 말씀들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놓고 함께 또한 기도하길 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군성교 김태일 목사님 위해서 은퇴가 3년 정도 남으셨대요. 이제 은퇴하기 마지막 3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사역을 감당하시고 은퇴 이후에 또 맡기실 하나님 감당하셔야 될 사역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수요 여성 예배,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또 함께 예배드릴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벌써 10월이 벌써 많이 지나갔어요. 이제 다음 월요일이 10월 31일이 되는데요. 패밀리 펀 나잇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캔디를 도네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EM 대학부 청년부 어하나 한글학교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우리 대학부 담당하시는 신선주 전도사님 뇌하수체 종양을 치료하고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환우 명단에도 있는데요. 정말 수술을 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환우분들,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해 오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문태화 성도님은 감사하게 지지난주에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사는 1년도 못 살 거라고 했는데 벌써 기도 제목이 올라온 지도 벌써 몇 년 되셨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살아 계시다고, 그리고 암이 더 이상 전이되지 않고 발전하지 않고 그대로 일단 현상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정말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또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께 하듯 하는 나의 삶 가운데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